예, 오늘 말씀은 십계명 제3계명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다 포함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영원하시다 하는 거예요.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게 속성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은 곧 주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여 설명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항상 연결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셋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고요함은 어디서? 셋이라고 한 사람 누구일까요? 아담의 아들인 거예요. 아담의 아들은 몇 명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건대 뭐 많이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인간 문명을 만들고 인간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은 계속 인류 역사를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셋의 아들 에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얘기는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어린이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공허하게, 헛되이, 그리고 경솔하게, 그리고 불성실하게 함부로 부르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망령되이 하는 일들의 모습, 그 형태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라. 이거.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주관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도 실패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회막에서 섬기던, 성전에서 섬기던 그 여인들을 범하기도 하고 수많은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강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가르침을, 세상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거짓 맹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거짓 맹세함. 여러분, 맹세는 자기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악해가지고 자신의 거짓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거짓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서 맹세를 일삼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 두고 맹세해. 내 엄마 아버지 이름 두고 맹세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맹세 자체를 하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때 국민은 국가 앞에 맹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면서 서약을 했고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도 서약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맹세를 일삼으면서 거짓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사기꾼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 예언을 일삼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짓된 예언을 일삼는 거라는 거예요. 30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여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하고 거짓된 예언을 일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여호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여호와가 지키시는 이 성은 안전하다. 너희에게는 절대 심판이 없을 것이요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며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우리의 질병도 없어지고 가난도 없어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이요, 성경적인 신앙의 내용인지를 우리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현상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는 내용을 보아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신비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거짓 종교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가 그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행하고 있는 여러 이단들의 움직임들, 이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는 신앙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 첫 번째 길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았던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대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보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는 하나님 앞에 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과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즉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으로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구원하고 치료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보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치료받은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 놀란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이가 구원받고 이가 치료받고 이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다. 인간의 조건과 행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하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를 치료하고 그를 성하게 하고 그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법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 그분만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환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시편 79편 6절에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이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뜻과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단지 우리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며 내가 어떠한 사고를 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대사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이름의 영광스러움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이름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갖기 원합니다.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목사로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목사 자녀로 태어났다. 그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허락하신 거니까 목사 자녀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목사 자녀가 왜 저래?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각은 한 인간으로 그대로 봐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몇몇 목사님들과 몇몇 장로님들 아니면 몇몇 대형 교회들이 그 책임을 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책임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내시는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난하고 비판해가지고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타락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럽게 하고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의 백성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간구의 내용일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이 다시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처절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한 가지 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이보다 더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다시 한번 기지개 피시고요. 네. 기지개 피시고. 여러분, 제가 그저께 밤에도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을 급히 찾아가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한마디를 부르지 못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한마디만 고백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를 띄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보다 더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름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이 있습니까? 소망을 주는 이름이 있습니까? 기쁨을 주는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삶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살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